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3장 18절에서 34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8절에서 34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8절에서 34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지 엎드려지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본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녹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예수님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말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여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를 평지를 소확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서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오늘은 33장 후반부에 이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축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불론, 그 다음에 이사간, 갓, 단, 그리고 납달리와 아셀에 대한 축복이 끝나지 않고 또
끝나고 34장은 이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먼저 18절과 19절에 보면 스불론과 이사갈은 야곱의 축복에서도 함께 가고 또 모세의 축복에서도 함께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스불론은 밖으로 뻗어나가고 이사갈은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밖으로 뻗어나간 만큼 내실을 충실하게 다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바다에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과의 교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 생활과 해상 무역을 통한 부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밖으로 뻗어나가는 것과 그리고 내실을 견고하게 하는 균형 있는 삶을 우리가 이루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사람이 중요함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에 보면 이 말씀은 갓에 대한 이 축복으로 먼저 기업을 받고 그 다음에 입법자의 이 분깃으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을 세우신 법도를 행한다고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갓 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이 다른 지파보다 땅을 이렇게 분배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이 가나안 정복의 성봉에 서서 쌓을 것을 약속을 했고 모세는 그 약속을 끝까지 다 지킴으로 그들이 받은 기업이 온전히 그들의 것이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모세는 이 단 자손들을 사자의 새끼로 비유하고 축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9장에서는 이 단 자손들이 날렵하고 용맹하게 싸웠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이 단 자손들이 분배받은 땅은 지준의 연안과 요단 서편에 위치해서 블레셋과 인접한 땅이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레 이방 민족과 싸움 경험이 있었고 용맹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납달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이 서편,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지역을 분깃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은 어족과 담수가 풍부한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이 있는 땅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절과 25절을 보면 모세는 이 야곱의 첫 실바의 아들인 아셀 지파의 복이 가장 클 것이고 다른 지파들에게도 사랑받을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셀이라는 말 자체가 행복을 의미합니다.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다. 그래서 모세의 축복은 이 특정적으로는 그들이 거할 장소의 이 특산물인 올리브 나무 소산이 충분한 결실을 얻을 것을 우리가 의미할 수 있고 또 결실이 많은 지역을 소유할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은 그와 유사하게 자손 번성을 기원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빗장은 강한 요새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들이 평생 안전하고 안락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지파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에는 물질적 번영과 대적들로부터 안전 보장에 대한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에서는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그것을 왕에게 이렇게 진상하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수른은 우리가 처음에 함께 나누고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 의로운 백성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를 도우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이 이스라엘이
어려울까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 신명기까지 아담, 아브라함, 야곱, 그리고 광야를 지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도 도무지 이런 부분을 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칙대로였다면 그들은 벌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에서 이게 탈락했어야 했는데, 그럼에도 그분의 그 은혜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열심히 그들을 의로운 백성, 이 여수론으로 불려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는 정말 지금까지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7절을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무엇을 도와주시는지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처소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소는 거할 곳, 피난처라는 뜻이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러 대적들의 위험에서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것도 모세의 체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애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이스라엘을 붙잡아 또 안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안듯이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품에 꼭 안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눈꺼풀이 눈동자를 보호하듯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적도 우리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또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내려쬐고 밤에는 차가운 추위가 또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또 대적들을 쫓아내시고 대적들을 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친히 이스라엘을 쫓아오는 이 애국 군대를 멸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해치고자 하는 것들,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질병의 위험, 많은 위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데서 우리를 함께 보호해 주시고 함께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대적을 쫓아내심으로 이스라엘은 안전히 거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홀로 야곱의 샘물이 나게 하시고 오직 야곱에게서만의 성령의 샘물이 솟아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늘에서 이슬이 흠뻑 내리고 이스라엘에게만 은혜의 이슬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곡식과 새포도주가 가득하게 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물질적으로도 풍요를 누린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마지막 절을 보면 모세는 이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행복하다는 것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축복받고 행복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자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같이 구원해 주신 사람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구원을 많이 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심으로 이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을 돕는 방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을 대적의 화살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원수가 이 이스라엘 앞에서 복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대적의 등을 짓밟고 나아갈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신명기 34장, 이 마지막 장은 모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로 하여금 느보산에 오르게 하셨고, 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지도자가 되었지만 정작 모세 자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모세가 이 느보산으로 올라간 것은 자신의 죽음을 향해 자진으로 나아간 것과 같습니다. 모세는 역사의 무대에서 자신의 퇴장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아서 자원하여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러한 자발적인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전적인 믿음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 모압 땅에서 죽어 골짜기에 장사되었지만 그의 무덤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이 인간의 우상화를 막기 위해 모세의 무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세의 지팡이나 모세의 무덤을 이 미심처럼 숭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정말 인간적으로 보자면 120세의 고령의 나이였으나 시력도 흐르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나이가 많아서 또는 병들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모세는 지극히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역사의 이 무대에서 퇴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이 궁중에서 40년을 보내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으며 이 80세 나이에 하나님의 종으로 등장했죠. 그래서 나머지 40년을 출애굽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됨을 알고 자신을 대신할 이 이스라엘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였죠. 그래서 모세의 죽음은 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한 시대를 닫고 새로운 한 시대를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과 광야 시대의 막을 내리고 가나안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퇴장 이후에도 모세를 대신할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시키면서 지혜의 영을 정말 충만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다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또한 지도자가 바뀌고 새 시대가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절과 12절 마지막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 구원 역사인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 보내어 행하라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완수한 지도자죠. 그래서 이러한 모세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것이 정말 우리의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는 것은 모세나 아론과 같은 인간의 지도자가 아닌 결국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름 아닌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모세, 이 모세와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또 존중히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저희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내 것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려놓으시라면 우리가 기꺼이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저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모세와 같은 저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이 모세와 같은 저희들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축복하며 함께 소망하며 나아갑니다.